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로 나왔네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절수가 제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이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인가, 어떤 복음,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1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와 지체와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후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후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가 동시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후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 상속자.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지 않으시네? 평소에 다 알고 계시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세상에 살다가 뭐 조금 실수하면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제는 온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그 후사, 그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상속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성령이 거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영 가운데 가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육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육으로 살 때가 많은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육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이 생기고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다. 이걸 딱 생각하면 잠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같이 물질과 실력과 영광의 그 시험이 그게 크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1절 위에 있는 말씀, 어떤 고난과 어떤 나중에는 이제는 칼의 죽임, 이제는 적신, 그 모든 것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상속받을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것도 넘어갑니다. 후사가 되고 또요, 함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벌써 넘어가면 어떡해.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자, 몸과 지체, 팔, 다리,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끊어질 수도 있습니까? 끊어지면 이건 죽음이죠.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체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속도가 느리네. 자,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것을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이제는 가지셨던 그 모든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가 되었다는 물론 우리 서로 간의 지체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주님과 내가 이제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데 죄스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 정말 그런 말, 행동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사실을,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고 누군가 옆에 와서 속삭속삭 해도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후사가 되어서 후사에 합당한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6절 끝에 보면 함께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그것으로 영광을 얻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에 아유 정말 아깝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제는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거는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약속, 이 영생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뭐 시작.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노라. 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아니 바울만 후사가 되었습니까? 바울만 지체가 되었습니까? 바울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울만 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야, 감사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야, 놀랍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신이 없으시네.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예, 일꾼. 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이 어디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요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날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은 어디 자리가 많잖아요, 장자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요즘 프랭카드는 안 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의 어떤 일자리, 세상의 나라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좁게는 부산시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작게 동을 위하거나, 예, 동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또 누군가 아들이 그렇게 했다, 누가 조카가 사돈에 누가,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프랭카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그렇게 기쁨이, 그렇게 즐거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얼마나 복됩니까? 일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또 목사님 또 시키려고 뭘 또 하려고 일꾼이라고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이제는 불러주셔서 일꾼을 삼으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6장 쭉 3절 이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당시 초대 교회를 위해서 7교회 7지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을 얻으려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잘 못 놓치셔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꾼은 그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언약의 새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하인, 종, 사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사역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그걸 다 종합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왕으로서 사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됩니까?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습니다. 교회에 이제 중성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권차를 받고 또 집사,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자기가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직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직분은 왜 주느냐?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직분이 없어도 나는 평신도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럼 무슨 일꾼이냐? 8절을 보십시오. 일꾼은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딱 이제 답이 내려졌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걸 또 그 말씀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이방인은 저기 외국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맞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받은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고 함께 이제는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일꾼은 일만 하죠. 세상의 일꾼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면 막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나중에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좀 딴전 피고 해도 좀 봐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걸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가 그 비밀의 경륜을 경험하고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니까 자꾸 오늘 이번에 누굴 데려오지?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다만 전도는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에 세상 축제하는데 내 체면 봐가지고 좀 아주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만 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부는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정말 그냥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전도는 우리가 하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발걸음을 이끌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전도만 하고 오늘 모시고 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다른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지혜를 주고 때를 주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목적은 뭐냐? 마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내 자리에 앉혀보겠다는 그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이 영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는다면 주님 거기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이 영혼을 바라보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많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정하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내 체면에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것도 주님 주신 마음에 힘은 써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보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다면 그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안 오면은 하나님이 때에 오시죠. 이번에 안 오면 다음에 또 안 오겠습니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후에 우리 교구별 모임을 할 때에 이제 오후에 전도, 이제 후하반기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실 건데 초점을 거기에 꼭 맞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과 장로님, 우리 또 전도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준,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면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주의 빚진 자로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 줄 알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